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데살로니가전서 묵상을 시작합니다. 11월 2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1월 22일자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9쪽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에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항상 감사 기도를 드린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런가? 이들이 복음을 듣고 변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혼란 가운데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죠. 이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어떻게 섬기며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지 주변에 소문까지 났습니다. 오늘 질문은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또 우리 교회도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먼저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며 축복하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참 은혜로워요.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2절에 보면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 교회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기억이 나고 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 기도를 드린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 이유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삶이 완전히 변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죠? 3절에 믿음의 역사와 그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성도들이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보였어요. 이거면 다 아니에요? 참 훌륭하게 신앙이 자란 거죠. 저는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말이 아니고 복음은 능력이고 또 성령의 역사고 큰 확신으로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이 되었으니까 다른 사람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믿음이란 게 무엇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산다는 것이고 사랑의 수고는 뭐죠?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기꺼이 헌신하고 섬긴다는 뜻이고 인내란 무엇이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들고 참고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이거면 다 아니에요? 믿음, 사랑,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살아 주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삶이 변해서 믿음의 역사와 믿음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또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런 삶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칭찬하는 이유가 또 있었어요. 7절에 보면 이들의 변화된 삶이 마케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데살로니가가 어디냐면은 지금의 그리스 북쪽에 있거든요. 아가야라고 말하는 것은 고린도 지역, 그러니까 그리스 남부 쪽에 있는 지역을 아가야, 우리로 치면 영남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남쪽에 있는 지역을 말하고 마게도냐는 그 북쪽에 있는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마케도냐와 그리스 온 지역의 그 주변에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나쁘게? 아니요, 좋게.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7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본이 된다는 건 좋은 뜻이잖아요. 왜 그런가? 이 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6절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말씀을 전해준 사도 바울 일행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소문이 난 거죠. 이들의 변화는 소문이 나서 각처에 퍼져나갔는데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칭찬이죠, 그죠? 더 이상 거기다가 뭐라고 말할지 못할 정도로 정말 아무 말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역이든 성공하려면 성공 사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것을 본받고 닮아갈 수 있는 좋은 샘플이 되는 거잖아요. 성공 사례라는 게 있어야 되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여러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봐라, 저 교회 봐라, 저렇게 잘 되는 거 아니냐, 복음이 실패가 아니다, 복음은 사람 저렇게 변화시키고 교회를 새롭게 하지 않느냐라고 할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지역에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에게 저들을 보라고, 복음이 저들을 변화시킨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쁜 소문이 아닌 좋은 소문에 출처가 될 때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부산노예 서부시찰 9개, 지금은 10개 교회가 됐는데요. 지금은 노예가 개편되고 그래서 좀 명칭이 달라졌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가 연동 서부교회예요. 이름을 바꾸고 싶어도 그분들 때문에 그냥 좀 있는데 좀 촌스럽긴 해요. 좀 뭔가 바꾸고 싶긴 해요. 근데 연동에 있고 서부 시찰이 만들어서 연동 서부교회인데, 아무튼 그런데 저희가 소식지를 보내고 그렇게 하고 그래요. 그러면 어느 날 한 몇 달 전 얘기인 것 같은데, 그 교회 중에 한 교회 목사님이 제가 맨날 이메일로 보내니까 좀 부담됐나 봐요. 그래서 한 번 답장이 와서 한 번, 목사님 그것도 어떻게 보면 칭찬 같기도 하고 기분 나쁜 것 같기도 한데 생각보다 잘하신다고, 그럼 생각보다 못하길 기대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게 드는데, 뭐라고 한 표현이 내가 마음에 남냐면은 저희들이 그 교회를 정말 십시일반 모아서 교회 개척한 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런 표현 잘하는 것 같고 저희들 성공 사례가 남아서 또 이런 일들을 다른 지역에 할 수 있게 된 동력이 생겼다, 그래서 너무 고맙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버텨준다, 거기서 잘 버텨준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 교회를 주시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왜? 정말 뜻과 모아서 뭐 지금 해주는 건 없어요. 거의 그 교회들 아무것도 안 해줘요 이제는. 그런데 그래도 본인들이 이렇게 시작을 하게 했으니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거 망했어요, 없어졌어요,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자기들도. 그리고 그 속이 상한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서 할 수가 없어. 뭘 성공 사례가 있어요. 또 합시다 이렇게 할 때 마음이 무거워지고 또 뭐 되지도 않는 걸 뭐 하냐고 뭐 이렇게 나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역할이 크구나. 여러 가지 면에서 큰데 뭘 그 사람들한테 잘 보여서 뭐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려고 교회가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정말 역할을 감당하고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이 될 때 그분들 입장에서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요? 연동수부교회가 야 작지만 정말 건강한 교회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로 정말 잘 하고 있다,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과 존재 이유를 잘 감당하고 있다, 이런 걸 들으면 얼마나 하나님 흐뭇하시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성도들의, 다른 교회들의 본이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 저런 있다, 저런 교회도 있잖아, 이렇게 이런 교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세 번째는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비슷한 얘기예요.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문은 그 지역을 넘어서 복음이 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이게 쫙 퍼져나갔어요. 좋은 소문은 도전과 자극이 되죠. 우리도 왜 간증을 듣습니까? 가정교회하는 목사님들이 늘, 저도 그게 참 되고 싶은데 이게 참 그렇게 자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요즘은 뭐냐면은 목사님 제가 얘기하면 다 목사님이 얘기가 목사님이니까 저런 소리 하지 이런 얘기 들어요. 성도들 심리는 묘해요. 제가 얘기하면 다 그냥 뭐 목사님이니까 저런 소리 한다 그래. 그러니까 이럴 때 효과적인 게 뭐냐면 성도가 성도에게 간증을 해야 돼. 자기랑 똑같은 입장에서 있는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느끼는지 이런 얘기를 하면 솔깃하게 들어요. 자기 같으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가 쫙 퍼지는 이유는 자기랑 처제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귀감이 되는 거예요. 귀감이. 그런 것 같아요. 소문이 아주 구체적이었어요.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제 들어갔을 때 들어갔겠죠. 복음을 전하러 유럽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쭉 뭐 이렇게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들어갈 때부터 이들은 마음이 열려서 선대해 줬어요. 얼마나 그들을 사도 바울 일행을 배척하지 않고 잘 돼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표현이 있잖아요. 영접하는 게 예수님 물론 영접하는 거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배척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무슨 말하는지 들어봅시다.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을 영접해야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자리를 박차고 그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듣겠어요? 들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들어왔을 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일단 들어봅시다. 난 처음 듣는 얘기지만 라고 호의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상한, 그러니까 낯선 사람에 대해서 배척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또 복음을 듣고 나서 전 이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모두 어떻게 했다고요?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이거 쉽지 않아요. 자기가 그 무당 얘기하잖아요. 그 오늘 간증하신 분 지난번에 무당들은 신주단지 나 거기서 알았어. 신주단지 모시다는 걸. 신주단지를 건드리면 안 되거든. 자기 목숨줄이거든 그게. 그걸 건드렸다? 큰일 나잖아요.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애지중지하면. 근데 그걸 버린다? 쉽지 않아요. 자기가 평생 살아오던 그 삶의 패턴과 의지하던 것을 버린다? 진짜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그게 일가 친척일 수 있고 자기 직장일 수 있고 자기 직업일 수 있고 자기 가족일 수 있고 뭐가 자기가 의지하던 거 이거 있거든요. 신주단지 같은 거. 그거 버린다? 쉽지 않아요. 이게 삶이 바뀌었다는 얘기고 주인이 바뀌었다는 증거거든요. 복음은요. 주인을 바꿔놓는 일이거든요.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것이 그게 죄였다. 내가 도둑질하고 무슨 강도하고 이런 게 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돼서 살아가려고 했던 모든 것이 죄라는 걸 깨닫고 그 죄를 청산하고 주인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그분의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혁명적이잖아요. 지동설에서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거잖아요. 중심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상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우상을 버려야 이 사람이 진짜 변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기도 하고 복음이 제대로 들어갔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거를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부적도 버리고 점치는 것도 버리고 우상단지도 버리고
조상신성인 걸 버리고, 자기 집안에 하나씩 하나씩 있었던 거 모든 우상 다 버리고, 부적 다 태워가지고 버리고, 점집 끊고, 맨날 가던 보살 끊고, 사찰 끊고 다 끊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다 정리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해요. 이거야말로 삶의 변화고 혁명이고,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것을 해내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그리고 이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 이것을 굳게 믿었어요. 10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들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확신했고, 주의 재림은 구원의 완성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주의 부활과 주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제대로 바뀐 거예요. 신앙이 확실히 들어갔어요. 사도 바울은 이들의 변화도 기쁜데, 이들의 삶의 본이 되어서 본이 되는 생활을 한다는 소문이 쫙 퍼져서 주변 여러 마케도니아나 아가야 지방에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니까 이걸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재림과 주의 부활과 우상 숭배를 버리고 주인이 바뀐 삶을 살아가더라. 연동 소부교회면 어설프게 얼치기 신앙 할 수 없다더라. 분명하게 삶이 바뀌더라.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교회더라. 모든 사람이 주의 제자더라.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일꾼이더라. 거기는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구경꾼이 하나도 없더라. 진짜로 알찬 알돌 같은 정말로 하나님의 제자가 거기에 모여있다. 이런 교회가 정말 무서운 교회 아니겠어요? 저희 교회는 그렇게 되기를, 수적 부흥이 자연스러워요. 이거는 나중 문제고, 진짜는 저의 마음과 관심사는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주의 사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그러면은 세상을 바꿔요. 제주도를 들썩들썩하고 제주도를 바꿉니다. 근원지가 여기가 될 거예요. 레마의 말씀, 2절 말씀,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는 것. 좋은 신앙은 좋은 관계로 나타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기억나고 생각나는 사람, 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둘이 관계가 그랬어요.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해요. 지금 오늘 서문만 들어봤는데도 이 정도인데 얼마나 사랑스럽고 대견했을까요? 사람이 복음 때문에 변하는 것도 기적인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형성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또 소문까지 났을 때 얼마나 보람이 느껴졌을까요? 저는 주의 종이 이럴 때 힘이 난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은 저한테 밥 사주는 사람도 없지만, 밥 사줄 때 힘이 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의 삶이 바뀔 때 그걸 보는 게 희열이고 기쁨이고 보람이고 모든 수고가 씻겨 내려가요. 그래,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있구나. 그래, 내가 하는 이유가 의미가 있구나. 누가 사람을 바꾸나.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사람이 바뀌는 것을 보는 그 기쁨이야말로, 낚시꾼들은 손맛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목회자는 이맛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죠?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를 칭찬한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기 때문에, 셋째는 그 소문으로 퍼져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도전과 자극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 건강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689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689장.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예,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눈에 보기에도 이렇게 참 기특한데 하나님 눈으로 보면 얼마나 이쁠까요? 얼마나 대견할까요? 복음을 듣고 삶이 바뀌는 것,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 무엇보다도 모든 자기가 의지하던 우상을 다 버리고 주인이 바뀐 것, 그리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인내를, 소망의 인내를 하고 살아가는 그거야말로 얼마나 칭찬받을 일인가요? 저희도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하고 이런 소문이 퍼져나가기를 원하고 다른 교회에 선한 영향력과 자극을 주는 건강하고 단단한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관계를 통해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복음을 전해 한 생명을 살게 하시고 은혜로 생명을 얻었으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성령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기쁨, 주의 종의 기쁨을 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어린이들의 삶에 변화가 있도록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일들을 계속함으로 먼 훗날 아니 조만간 이 제주 땅이 이들로 인해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모이는 모든 목장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며 또 다가오는 이웃초청 주일에 정말 준비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 복음 듣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육체적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셔서 몸된 교회 잘 세워가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연약한 자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 붙들고 주님 소망 가지고 이겨내고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조차 못하는 자들 대신하여 중보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는 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